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생명을 일구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말씀의 역사 앞에 거룩한 부르심으로 날마다 영원히 깨어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넘어섰던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확장돼가는 영광 앞에 사도들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오늘 영광스러운 사울의 부르심의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9장에서 사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영광의 장면을 봅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만큼 위대한 믿음의 증거를 전해준 사울을 모르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놀랐지만 예수 복음의 선교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닫힌 문을 열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복음이 본물로 쏟아져 나올 때, 스데반의 죽음의 중심에 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죽음의 숨을 내쉬고 있는 거죠. 씩씩거리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이 어둠, 죽음의 지배가 여기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이 악의 속성의 주도자로서 사울이 여기 제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회복할 그 공문서로 제사장에게 가서 바리새인 사울이 공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오려는 열심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비느하스의 열심처럼 사울은 그 예수 공동체를 잔멸해서 짐승이 물어뜯듯이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그 사역에 저 북쪽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는 무역의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도보로 6일 이상 되는 200km 떨어진 이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그는 뜻밖의 하늘의 빛을 만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의 빛의 개념이 여기 선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속에 하늘문이 열려졌던 그 영광의 역사를 지금 여기 사울이 만나고 있는 거지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신적 존재의 자기 증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늘의 빛의 그 역사, 특별히 한 언어학자가 추적했던 것처럼 이 주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부활의 주의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주는 그리스도시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석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용어를 하늘의 빛 신적 계시를 통하여 사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지만
예수의 공동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후에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비적인 연합을 일깨우고 있는 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 되는 이 영적인 교제가 이곳에 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고백, 예수와 하나된 신앙 공동체 신비한 연합,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다메섹 사건은 사울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오히려 예수 공동체를 붙잡으러 올라갔지만 오히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에게 붙잡힌 바가 되어서 이 3일간의 깊은 영적인 수렁 안에 그런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영광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동일한 사건 가운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들어서 당혹스럽게도 사울의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환상 중에 그를 일깨워 불러 세우시면서 바울에 대한 소명의 사건을 확인시켜 줍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다메섹의 예수 공동체를 파괴하러 왔던 사울을 들어서 위대한 복음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역사 앞에 아나니아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과 더불어 많은 고난을 받아 견뎌가야 되는 그런 사역의 길을 그가 듣게 됩니다. 형제 사울아로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끊어줌으로써 그 안에 다시 시력이 회복되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서게 된 거지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였지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영광의 증언이 그곳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첫 열매가 열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때 여기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곳에 놀랍지만 또 다른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 가운데 사울이 부름받는 영광의 장면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십자가와 순교의 피에서 다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따르는 길이 과연 십자가의 길인가?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만이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본 사람들만이 가는 순교적인 좁은 길이지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부름이 없이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은 주 앞에 칭찬 들을만 하지만 십자가의 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신경을 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매달려 사탄이라고 지칭되는 경고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순교의 피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우리도 지금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그의 모든 삶을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붙잡혔던 그 영광, 복음 전도와 고난을 짊어지는 담대한 비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고난을 감수하며 때로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에 담대히 나가는 순교적 신앙의 진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 사울의 부름 앞에 깊어져가는 영광의 자리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